우리 찬송가 45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여 우리 찬송하면서 수요 저녁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주님이시요 또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더 하나님을 앙망하며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오직 주님께 하나님 고정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몸된 성림교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병약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의 하나님 주의 놀라우신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시는 은혜, 회복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날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이여 이제는 코로나가 잠잠케 되고 일상으로 또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여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또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은 염려가 끊이지 않는 그러한 삶입니다. 삶을 살아갈수록 걱정이 많고 또 그 걱정으로 말미암아 염려와 불안이 끊임이 없는 그러한 인간의 삶인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도서 1장 8절에서도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바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욕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거기에 따르는 염려와 걱정과 불안,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인생이 피곤하고 또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전도서 1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염려와 걱정 속에 있기 때문에 많은 이 연구와 탐구를 통해서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어서 더 지혜롭게 살려고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근심이 많아지고 번뇌가 많아지는 것이 인생살이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삶이 인간의 삶이고 어떠한 삶이 궁극적인 그런 신앙인의 삶인가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신앙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우리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먹고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즐거움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걸어가고 이것이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데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사랑과 은혜와 생명과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이 인생의 삶을 걸어가며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목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한 글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만약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이고 가장 큰 관심사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로 인해 즐거워하실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장 귀히 여기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장 큰 관심과 목표로 삼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즐거워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스바냐 3장 17절에서도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내비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참 이 표현 좋죠. 기쁨이 넘쳐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심정과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또한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짧은 구절 안에 기뻐한다는 이런 가득함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구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또 사랑하시고 우리 때문에 즐거워하시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많이 느낄 수 있죠. 어떤 가정에 어떤 부모님이 자기의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뭐 썩 이쁘진 않아요. 별로 그렇게 못생겼는데 그 엄마 아빠는 어쩜 그렇게 사랑스럽다고 정말 이 사랑의 눈빛으로 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자기 자식이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못생겼고 뭐 키가 작고 다리가 짧고 뭐 어떻게 해도 눈이 찢어지고 해도 그래도 그 엄마 아빠가 볼 때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최고, 가장 사랑스러운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우리가 비록 무엇인가를 잘 하지 못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체를 보시며 우리 자신들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을 모르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깨닫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축복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존재했고 또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만약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 구했던 것, 먹고 마시고 누리고 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 육신적인 이 피로의 모든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 얘기하십니다. 덧붙여 주겠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하셨는가?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첫 번째로 이 말씀은 단순한 거래가 아닙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이런 상업적인 거래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말씀을 볼 때에는 이런 단순한 거래로 생각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무엇이냐면 이런 모든 말씀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것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온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사랑의 관계로 끈끈이 묶여 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맺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 중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런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런 말씀들을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주시겠다. 이렇게 조건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이 관계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했는가?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위해서 이러한 육신적인 피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하시는 말씀은 우리 인간의 삶의 수단이에요. 최고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런 우리의 육신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누리기 위해서 인간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밟고 수단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작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이런 목적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육신적인 필요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분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고 또 잘 살 수 있도록 또 여러 것을 또 물질적으로 주신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죠. 그러나 그것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런 물질적인 필요를 받아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그 즐거움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 전심전력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아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귀한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 주님의 뜻하신 바를 구하며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삶 속에 파묻혀서 그 즐거움 안에, 기쁨 안에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복된 삶을 살라고 육신적인 필요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런 육신적인 필요를 마치 목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고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러한 죄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날마다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면 이런 은혜의 자리에서 미끄러지게 되고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정작 사랑해야 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이 썩어져 없어질 육신의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푹 빠져서 그렇게 살아버리는 그런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의 큰 문제는 사랑하지 말 것을 사랑하거나 덜 사랑해야 될 것을 많이 사랑하거나 또한 더 많이 사랑해야 될 것은 덜 사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랑해요.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잔디를 보호하는 곳입니다.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럼 꼭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문제이죠. 또한 덜 사랑해야 할 것을 더 많이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육신적인 필요들은 이런 것들을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유용 있게 사용해서 육신의 부족함이 없도록 살고 그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정말 더 나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렇게 사랑하지 말고 덜 사랑해야 될 것에 더 깊이 푹 빠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취미 생활을 할 때 어떤 하나에 푹 빠져서는 안 돼요.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푹 빠져야 될 것은 없어요. 이 세상 가운데. 스트레스를 풀고 그런 이 육신적인 즐거움 어느 정도는 괜찮습니다. 충분히 취미도 갖고 여러 가지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 너무 푹 빠져서 올인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이 영적인 이 마인드가 흐트러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이 마음의 틀들이 흐트러집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겨요.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이 구체적인 부분까지 우리가 살펴야겠죠. 또한 더 많이 사랑해야 할 것을 덜 사랑하는 것, 인간의 문제입니다. 더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것에는 조금 관심을 가지고 굳이 사랑하지 않고 굳이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될 것에 너무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그것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육신적인 필요에 너무 파묻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너무 욕망을 품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원하는 마음, 그런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과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먼저 우선순위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분명한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택과 이런 목적을 분명히 잡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육신의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육신의 필요로 말미암아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심지어 걱정하고 또 염려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때마다 채우시는 것을 보고 야, 하나님께서는 어찌 이렇게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은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채우시고 또 부으시고 또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체험하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되겠구나. 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필요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물론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채울 것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먹고 마시며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든 것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핍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이 없는 그런 풍족한 인생을 살고 또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육신의 필요에 대한 것들을 채워주시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공급하시는 은혜들을 깨닫게 되면 그러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사인이구나. 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더 주의 은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까? 이것을 위해 살라고 주님께서 주신 사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깨달을 때마다 더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더 주님을 신뢰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결국에 가서는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 남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또한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초점을 놓치지 않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더 주님의 나라를 위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또한 우리에게 베푸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면서 더 감사가 넘치시고 더 기쁨이 넘치시고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하나님 때문에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직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장서서 주님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깨어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더 하루하루 힘쓰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육신에 필요한 염려들이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채우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힘과 능력을 얻어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멋지게, 더 아름답게, 더 주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